사무엘하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패배할 그때 다윗은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불화받고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 600명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 시글락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여전히 다윗을 의심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전쟁에 다윗을 선봉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끝까지 다윗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죠.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충성 맹세로부터 이제 그 족쇄에서 풀립니다. 만약 그 전쟁에 다윗이 갔다면 사울과 전면전을 일으켰고 사울을 죽이는데 다윗이 일조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빼내고 그리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자살하고 요나단과 또 다른 두 왕자는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성이 불타 있었습니다. 성은 불탔고 사람들은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울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 잃은 슬픔이 그런 슬픔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먼저 제사했습니다. 사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추격해서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격해서 따라가라. 그럼 잡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방향을 모른 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거반 다 죽어가는 어떤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급합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급합니까? 가족을 찾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소년을 살려주고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 소년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어요. 살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 선행 때문에 다윗은 결국 아말렉이 어디 가는지 알게 되어 거기까지 곧장 진격합니다. 가보니까 그들은 기뻐 질뻐 떠들고 술 취해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 시글락성을 끝으로 수많은 그 약탈품들을 갖고 이 시글락성에서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모두 다 몽땅 끌고 갑니다. 다른 성에서는 성을 함락시키고 약탈품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술 취해 있어요. 다 죽였는데 도망간 400명 외에는 아말렉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되찾고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눠줬고 그래도 남은 전리품을 다윗은 유다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셨고 훈련하셨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윗의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 시글락성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 전초기지로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불화받았는데 이제 블레셋의 왕에게 충성 맹세한 그 족쇄에서 풀리고 시글락성은 다윗의 온전한 성읍이 되어서 그것에서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수많은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그 전리품 때문에 유다의 많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그들이 다윗을 다시 한번 이 지지해주는 후원자 그룹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들은 선물을 받고 끝까지 이제 다윗의 지지자가 위기의 순간에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두 왕자가 전사한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자살합니다. 옆에 있는 그 부관에게 나를 찔러 죽이고 죽여라. 내가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을까?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니 합니다. 그때 사울이 스스로 자결해 죽지요. 그리고 그 부관도 자살해 죽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에 한 아말렉 자손이 왕관과 팔찌를 빼들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사울은 죽으면서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비참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블레셋 병사들이 이 전쟁터를 정리하다가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조롱하면서 그 시체를 매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경고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기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전쟁이 찾아오면 전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한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딱 두 번 패했어요. 첫 번째 패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제스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사악한 제사장과 그들 가문을 심판하신 거지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번번이 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을 구했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었을 때는 이겼습니다. 물론 골리앗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겼지요. 어쨌든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이겼는데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 사무엘하 1장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다윗이 심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 사람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죽였다면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다윗이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은 끝까지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정반대입니다. 전임 권력을 향해서 후임 권력이 적폐를 청산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브라질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좀 후진국인 나라들마다 권력 다툼에 의해서 후임자가 전임자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심판하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정권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야당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권력자들은 여당과 야당이 연합해서 합해서 같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당의 흠을 내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망할 때까지 끌고 나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그 힘을 전쟁을 대비해야 됐는데 오직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왕좌도 빼앗기고 국가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덫을 놔서 모함을 하더라도 명품백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렇다면 억울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고난의 몫입니다. 그 고난의 몫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스스로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명복을 비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준 거예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죽일 위기에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견뎠고 이겼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킨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그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애가를 불렀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